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혹시 요즘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혹은 여러분이 잘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정말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꼭 빠지지 않는 말 가운데 하나가 보여줘. 보여주기만 하면 내가 믿을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리고 합당한 대답을 해 주시는 걸 보게 되죠. 오늘 말씀에 오늘의 주제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 가운데의 6번째 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결이라는 것이 뭐죠? 청결, 깨끗한 걸 얘기하죠. 우리의 눈이 이 눈꺼풀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운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껌뻑껌뻑 하는 것을 대략 작게 잡아도 25,000번 정도 하루에 무슨 일을 할까요? 눈물샘에 있는 액체를 가지고서 눈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한 눈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깨끗이 못하다면, 청결치 못하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끗게 유지되는 것, 청결케 되는 것, 또 하나님을 보는 것,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고 어떻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정말 반항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대제사장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그냥 정말 일거수일투족 지켜보며 있었어요.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이 공통적으로 듣고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과 이적들, 예수님의 말씀들, 공통적으로 두 그룹 다 보고 듣고 그랬어요. 함께 한 사건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활도 그리고 승천도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들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과 이적,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러한 똑같은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편은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하시는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특히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이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것을 그것을 마음속에 굳게 새길 수 있었죠. 그런데 한편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일 가운데서 전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잘못된 목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 백부장이나 혹은 또 지키던 모든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죠? 예,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즉 하나님 신앙이 없던 사람들도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이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 그리고 성경 학자들, 그리고 유대교 전통에 뿌리 깊이 박혀 있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리고 또한 마음의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일 이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줘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영광의 모습, 그것이 얼마나 강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하나님과는 모세 당신이 이야기해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들을 우리에게 당신이 전해주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기적들이나 역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데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된 생각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방법들, 물론 정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눈을 통해서 그리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을 만나주지 않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눈이 정말 깨끗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일에 그리고 청결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마음의 청결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말 그대로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겠다, 청결하게 해야겠다 하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고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과 회방, 교만, 광패, 이러한 악한 것이 다 속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봐야겠다, 정결하게 해봐야겠다, 이러한 의지나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이나 제가 수없이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자각들이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청결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없이 하고 살아야겠구나. 그러나 또 그러한 다짐을 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들을 만나고 어떤 문제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악한 일들을 보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게 돼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은 청결함과 거룩함 그 자체였어요. 어느 정도요? 먹는 것도 구분할 정도로, 입는 것도 구분하고요. 그리고 예식이나 혹은 특히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의 지켜야 할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렇게 깨끗함을 유지해가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깨끗해졌습니까? 아니에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성결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던 그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죽이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식들, 이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깨끗함은 우리의 속으로부터,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성결과 거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성결과 거룩함에 도움이 돼요. 충분히 도움이 돼요.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러한 죄사함과 죄사유함의 은총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회개와 또한 우리의 자복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반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순간순간 우리가,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청결한 삶을 유지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정비가 잘 되지 않은 차를 타고 가다가 문제가 종종 발생하죠. 특히 비가 올 때에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으면 정말 이건 멈춰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와이퍼를 사와야 돼요. 또 비가 거의 다 그쳐가는데 와이퍼가 고장이 났어요. 아니면 와이퍼 액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정말 운전 못합니다. 왜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생활을 해갈 때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육신의 눈이 고장나서 앞을 볼 수 없다면 정말 더듬으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눈이 정말 청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죄된 세상을 우리가 갈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 이것을 계속적으로 정말 자복과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청결하게 함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청결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성결케, 청결케, 거룩하게, 깨끗하게 할 때에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마음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 이 두 마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내 기도에조차도 믿지 못하는 의심의 마음, 이 두 가지 말입니다. 이 두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성결과 청결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너희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1, 2, 3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우상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만들고 절하고 그것들에게 제사하고 하는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때로는 회초리로 때로는 몽둥이로 때리면서까지 요청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제발 그것에 마음 두지 말고 나에게만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나누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마음으로 나누지 말라는 것. 이 일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요청하고 계신 주님의 명령이자 정말 부탁이에요. 마음을 나누지 말고 한 마음으로 나를 좀 바라봐다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두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빌립이 했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주님께서 하신 대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시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해? 못 믿겠어?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 하나님이었었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었어요. 설령 그것을 못 믿겠다고 하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들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요행이나 혹은 우연으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지. 정말 다행이네. 이러한 말들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연입니까? 다행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서 그 일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요청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바라볼 때 정말 우연이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혹은 다행이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에게서 그 눈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 그것이 비록 사소한 일들 혹은 작은 일들 혹은 큰 일들,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러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다고 한들 그것을 우연으로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재수가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특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생각들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정말 욕보이는 이러한 분들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작은 일, 아주 작은 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특히나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면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우리가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은 하나 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빌립이 요청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요청과도 같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의 요청과도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빌립에게 말하죠. 나를 본 자는, 나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이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누구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그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게 해 주신다고 믿으십시오. 그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큰 일들 뿐만 아니라 비록 사소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요청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공로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재수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일들이라는 것을 좀 믿어라. 주님께서 이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로서 청결케 하고 또한 우리가 전심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고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청결케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혹은 내가 잘 계획하고 또 내가 잘 선택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번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보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계신 이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